이 기독교 신앙은 생활입니다. 관념이 아니고 생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켜 사는 것이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말로 아무리 하나님 믿는다고 공언을 하고 뭐 이렇게 감정 표현을 해도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모든 믿음은 그야말로 아무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금방 바뀌질 않아요. 정말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하신 말씀을 이제 생활 속에 하나씩 실천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사람은 대개 자기 습관대로 삽니다. 불교 말에도 사람이 법 따라 살지 않고 습 따라 산다는 말이 있어요. 법이 있는데 원칙이 있지만 그 원칙대로 살지 못하고 해오던 습관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살아오던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인간이 살아가야 될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배우고 깨달은 다음에 현재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의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씩 순종함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에요. 습관이 쌓이고 반복되고 누적되면 그것이 자기의 이제 품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끊임없이 뭔가 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변화가. 그것이 산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드린 말씀들을 이제 종합해서 살아있는 성도의 9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성령 문제로 한 주간 기도주의를 하는 동안에 쓴 용어입니다. 육적인 교인, 영적인 성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육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소개드렸던 이 말씀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 속에 그의 영이 있는가? 계시록 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산 것 같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죽은 상태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적인 교인과 영적인 성도라는 말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죽은 교인, 산 성도 뭐 이렇게 바꿔서 말할 수도 있겠죠. 살아있는 동식물은 계속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가만히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죽지 않았다면, 살아있다면 계속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산 교인이고 산 성도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건 살아있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산 성도는 자라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자라나는 목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침례를 받고 거듭난 상태를 어린 아이라고 합니다. 아기로 태어난 것입니다. 영적으로. 근데 점점 자라나야 돼요. 아기는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기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를 보시고 이 자라나지 않은 모습을 보고, 자라나도 또 이상한 변형된 모습으로 자라난 것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 장애 아이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힘들고. 근데 이런 교인들이, 장애 교인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참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어린아이 상태로 있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습하라. 종종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서 인간이 어떤 이 뜻을 정하고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쉽게 율법주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순종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 노력에 대해서 율법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런 말씀을 먼저 하나 봅시다. 선지자 왕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아무 쓸모가 없고, 반대로 인간의 애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인간이 애쓰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무리 도우려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서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몫을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 것 사실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만 거기에 우리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뜻을 정하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의 대형물로서 주신 것이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와 뜻이 하나님 뜻에 맞춰서 작동을 해야 하나님도 함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서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다니엘서 1장에 나오는 이 유명한 말씀을 여러분이 잘 주시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바벨론 왕궁에서 제공하는 왕의 음식, 포도주, 그건 먹지 않기로, 마시지 않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책임 맡은 황관장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다니엘이 말이에요. 뜻을 정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겠습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이렇게 하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청을 들어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해준 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지와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인간의 삶 속에는 세 가지 분야가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분야가 바로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분야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오고 성경에 다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야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강조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이제 간략하게 대신 하나님에 대한 관계입니다. 또 하나는 대인, 사람에 대한 관계예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입니다. 이 세 가지 분야가 성경에 여러 각도로 이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교훈하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가르쳐 오던 내용 중에 이 세 개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뜻을 정하고 어떻게 살지를 결심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을 성경 전체에서 간추린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미 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내용이고 다 아시는 것이지만 제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는 것이니까 잘 유념해서 새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관계를 설정할 때에 아주 중요한 성경절들이 있습니다. 첫째,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아주 쉽게 읽고 넘어가는데 그렇게 그냥 쉽게 넘어갈 말씀은 아니에요. 잘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보다 죽는 것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자기 관리에 관해서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깁니다만 줄이면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네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몸을 자기 것처럼 다루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생각하고 몸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기본 정신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님께서 성경에 제시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무엇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요약해서 또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늘 뼈대로 생각해야 될 것은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만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고 정당한 예배 드리는 일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 곳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11조와 헌물을 정직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의 행위입니다.
헌물은 예배 행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예배 순서 속에 넣어서 이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예배입니다. 이것은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깨닫고 살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기적으로 쓰지 말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덧붙여 주신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에 화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고, 인간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매우 행복해지고 매우 건강해지고 매우 활기차고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덕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시는 모든 말씀은 그것을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게 싫고 부담되지만 열심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떡 주듯이 복을 주신다. 그거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르침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건강하게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음을 항상 행복하고 편안하게 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늘 영성이 충만하게 관리하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물론 이 외에도 또 많은 것들 우리가 덧붙일 수 있겠지만, 제가 그동안 성경을 찾고 가르치고 또 제 스스로 명상하면서 깨달은 것은 이렇게 9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성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예배예요. 예배의 핵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존귀하게 여기고 즐겁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전에 이 성령 문제로 한 주일 동안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면서 이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생명처럼 중요한 것이 이제 성령이라는 사실을 저도 깨닫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문제와 함께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이 성령과 함께 거의 같은 비중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안식일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 조장님께서 교과 가르칠 때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습니다. 이 안식일 개념이 흐려지면 점점 인간들은 나태해지고 우상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안식일이 회복되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안식일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소홀하게 개념 없이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안식일, 첫 안식일 설교를 이 안식일 문제를 조금 깊이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습관이 되도록 강조하고
또 가르치고 함께 협력하고 노력해야 될 분야는 이 성령과 안식일과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각오를 하고 오세요. 그 세 가지를 각오를 하고 다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정직한 11조 헌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것들은 또 다시 이제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야의 이웃과의 관계는 나눔이에요. 이웃들에게 시간과 은사와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전도, 먼저 받은 생명의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목,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기와의 관련해 있어 건강 문제, 이 몸을 최선의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라는 것이고, 이 마음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 9가지 중에서 모르실 거 한 가지도 없어요. 문제는 이러한 고귀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내려주신 삶의 생활의 법칙이 내 생활 속에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늘 이렇게 불안정하고 근심이 생기면 거기에 쏠려가지고 한참 동안 고생하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헛일한 것 같고. 여러분, 이 9가지 내용을요, 내년도에는 기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생활에 배어진 습관이 되도록 하시면요,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네. 자, 이 9가지를 제가 좀 다시 구체적으로 성경의 본문을 좀 소개하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증거, 내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 예배입니다. 이 안식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한 것이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즐겁게 될 것이라. 행복하게 될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순수한 마음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더라면 온 세상에 빛나는 민족으로 섰을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그 사명을 마지막 시대의 남은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즐거움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아나그라고 되어 있는데, 이 즐겁다는 말보다 더 우선적인 의미가 유순하다, 고상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지키면 사람이 유순하게 되고 고상하게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직 유순하지 못하고 유순한 것 같긴 한데 고상하지는 못하고 그런 의문이 있으면 우리 안식일로 해결을 한번 해보십시다. 잘 지키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그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 예배하러 올 때는 창조주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예배에 출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일을 제대로 부담 없이 지키려면 예비일부터 지켜야 돼요. 금요일 날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가 저녁 낮을 돼서야 아이고 이게 또 금요일이구나 하면은 안식일에 대한 부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부담 없이 즐겁게 맞이하려면 금요일 날 일찌감치 하루 일과를 끝내고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여유롭게 안식일을 맞이하는 그런 생활이 습관이 될 때 인간에게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안식일이에요. 저도 사실 금요일 날 이 3시만 되면 다 일과 끝내고 안식일을 준비해 보려고 무더리 노력을 하며 살았는데 이게 저도 모자라가지고 잘 안 돼요. 근데 내년도에는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하는 사람은 이 설교가 자기한테 하는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도에 한번 이 예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말 행복하게 맞이해서 즐겁게 보내도록. 그래서 우리는 매 안식일마다 진정한 쉼과 구원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예배에 참석한 그 상태 자체가 구원받은 상태라야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내가 교회에 온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시간에 내가 갑자기 목숨이 끊어져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로 안식일의 쉼 속에 들어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그렇게 잘 준비해서 지키는 것이 주일마다 한 번씩 반복됨으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여기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표징이라고 여러 곳에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증거, 헌신이에요. 정직한 11조 헌물에 대한 기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라기 3장 7절과 8절에 보통 우리가 10절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거를 자꾸 읽는데 그 전에 이 성경절이 먼저 나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지금 내게서 너희가 떠났다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뭔가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행동을 취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는 하시지만 억지로 우리가 행동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역사하실 때 행동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겠다. 여기 묻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아니, 동문서답 같아요. 어떻게 돌아갑니까? 했더니 넌 도둑질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뭘 훔쳤습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11조와 헌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매우 중요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어서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 나의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물질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정직한 표시가 11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이 전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는 신앙이 11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드리는 것을 가리켜서 도둑질한다고 했고, 너희가 나한테 제대로 돌아오려면 그것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건 중요한 메시지예요. 다시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고백하는 표시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리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11조는 더 나가서 인간의 이기심을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10을 다 쓰고 싶은 것이 이기심이에요. 여기에서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로 사람에게 되돌리는 것이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바쳐지는 각종 헌물은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대로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신실한 11조 헌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증거는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것인데 신명기 28장에 이 순종에 대한 교훈이 가득 차서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복의 원리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필요와 체질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모든 말씀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과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영과 육의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품성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증거부터는 이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나눔. 이웃에게 시간과 받은 은사와 재물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사야 58장에 이 나눔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나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펴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가난하고 헐벗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펼쳐서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필요를 관찰하고 그들의 필요를 살펴서 내 것을 베풀고 나누어 줄 때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가 부르면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품성 자체는 자신을 희생하여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모든 우주 만물의 생명의 원리는 희생과 순환의 원리예요. 태양이 계속 자기를 태우면서 빛과 열을 주는 것입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탄산가스를 들여마시고 산소를 내줌으로 생존하는 것입니다. 들여마시기만 하면 모든 생물을 죽어버려요. 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종합하면 희생과 나눔이 온 우주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이건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결론적으로 성경의 황금률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이제 전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먼저 받은 생명과 복음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께서 명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계속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복음을 나누고 생명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대장이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선교 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자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전도하지 않는 분들이 아이고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에 생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최선의 방법으로 많은 말씀들이 설명하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기회가 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리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에서 두 가지 보물을 보게 될 것인데 하나는 변화된 품성이고 하나는 나의 희생과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최고의 보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씨를 뿌리고 뭐 전도지를 전하고 방송을 하고 해서 누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도 모르지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가면 그 계보와 족보가 다 밝혀진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가 헌금한 것을 가지고 방송을 해가지고 구원받았고 이런 모든 출처가 다 밝혀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꼭 사람을 만나서 뭐 전도를 해야 전도가 아니고 우리의 생활 전체 속에 선교 정신이 배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여 살면 그것이 다 전도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모든 언행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여섯 번째 증거, 화목입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를 가지라. 고린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과 화목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엔 죄 때문에 불화했어요. 그런데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아갔고 그 화목하게 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8절에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불화와 분쟁은 사탄이 사람을 미혹하는 정신입니다. 교회 안에 절대로 불화와 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참 그리스도인의 증거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참 여러 번 드렸죠. 그리스도인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과 화목한 관계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화목해야 한다. 이 본질적이다, 비본질적이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자주 씁니다. 근데 이 교회를 이렇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본질은 어디로 가고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투쟁해서 불화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최근에 제가 연락을 받았는데 이 일은 한국만 있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도 있어요. 안식일에 설거지 하는 거 그 일이다. 그 설거지는 몰아놨다가 해넘어간 다음에 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거 뭐 냄새도 나고 그걸 어떻게 그냥 두냐, 여름에 빨리 씻어서 없애야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도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싸우는 거예요. 불화가 생겼어요. 이게 바로 본질은 제쳐두고 비본질에 몰두하는 거예요. 본질은 뭡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고 화목하는 게 본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문제 가지고 화목이 깨졌다. 그건 비본질을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 항상 어떤 일로라도 교회 성도들 간에 불화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어떤 일을 제시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상대방과 이렇게 잘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뭔가 대립관계로 되고 될 것 같으면 빨리 거두세요. 그거 안 하는 것이 그거 우겨서 싸우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본질을 생각하세요. 본질. 이것이 인간관계에 중요한 거예요. 자기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유연하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해도 모세가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 알았어.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해요. 자기가 기준이고 원칙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로 본질을 상처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관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는 참 제가 보니까 좋아요. 아주 뭐 제가 담임한 교회도 물론 있었지만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요, 불화가 없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이 정도면 A 플러스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더 잘해야죠. 그림자도 그런 것이 없도록 하십시다. 7번째는 이제 자기입니다. 자기 건강을 잘 지키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몸이 약하면 마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자제해야 됩니다. 반대로 건강을 좋게 하고 증진시키는 일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는 음식은 에덴 동산에 주신 원식물입니다. 가급적 우리는 그 원식물로 돌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정결하게 보존해야 된다. 이런 정신과 마음으로 우리의 건강을 영육간에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8번째 증거는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17장 20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옛날에도 이게 다 터득한 거예요.
요즘에 이거 뭐 굉장히 강조되지만 솔로몬이 벌써 그 오랜 세월 전에 이 다 터득한 겁니다. 마음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권면한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만병통치의 약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의 건강을 결정짓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는 음식과 운동과 마음이에요. 그런데 음식보다는 운동이 더 중요하고 운동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근심 걱정은 사탄이 마음에 들어오도록 문을 살짝 여는 것입니다. 그게 근심 걱정이에요. 근심 걱정이 시작되면 사탄이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이제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자다가 아침에 일찍 깨가지고 근심 걱정 시작하십니까? 아침부터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런 게 조짐이 나오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찬양을 하세요. 즉시 내쫓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죽을 것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자꾸 잊어버려요. 죽을 것을 살려놨는데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감사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매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는 생활이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마음. 운동이나 식생활은 작심을 하면 어느 정도는 됩니다. 근데 마음은 마음대로 안 돼요. 걱정이 들어와버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이 바로 신앙이죠. 마지막 9번째로 영성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또 다른 성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살 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마음에 더러운 것을 품고 기도하면 아무리 기도해도 그 부정한 불결한 마음에 성령은 오실 수 없어요. 늘 죄를 씻어내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설명드리고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성경절 우리가 참 많이 듣고 보았고 설교 때 많이 쓰는 것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에 아멘은 하는데 이게 예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걸 가지고 아주 고민하고 씨름하던 어떤 암 환자가, 이 암 환자는 말이에요, 암 수술을 뭐 5번 했다든가 이건 뭐 자기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가는데 또 암이에요, 또 수술하고. 이런 분이에요. 이런 분이 베델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궁금해하던 문제, 내 마음 문을 열면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마침내 깨닫고 터득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와서 막 와서 원장님 말씀 듣고 조금 멈추셔서 가겠다 그러고 왔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 갔어요. 근데 원장님이
매일 하시던 말씀이 예수님을 만나라, 예수님을 영접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기를 예수님 영접하면 산다겠는데 치유받을 수 있다 했는데 이렇게 나는 막 내가 막 예수님한테 매달렸어요. 아이고 예수님 나 마음 열렸으니까 제발 좀 제발 좀 와주시라고. 나는 자유의지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제발 억지로라도 좀 와주시라고. 내가 얼마나 진짜 그렇게 때렸었어요. 막 제발 좀. 전에 요거 오니까 이 간판 이름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렇게 썼었어요. 그때부터 육은 알았는데 영은 뭘까? 영은 어떻게 해야 영일까? 건전한 생각일까? 아니면 착한 행동일까? 긍정적인 생각일까? 즐거움일까? 영은 무엇일까? 그리고 진짜 교회에 진짜 몇 년간 다녔어도 성경책을 많이 보면 뭐예요? 수박 진짜 원장님을 만났다는 수박 겉학기식으로 제가 읽고 있었던 거예요. 영을 알면은 살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만 보고. 근데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내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 말 딱 듣고 한게 그것도 이런 말 그까지도 몰랐어요. 그냥 원장님이 내게 하는 말 이런 말 성경책을 욕해 말씀 성경 이것을 많이 뭐하라고 보고 말씀 많이 보고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막 그냥 동공이 그냥 욕해 커져가지고 그때서 깨달았다니까요. 그래갖고 그 뒤로부터 이제 막 가서 맞아 그것이 기여서 그것이 답이었어. 그러고 이제 막 퇴근하자마자 여기서 숙소 가자마자 막 성경 이제 막 봤어요. 그 전에는 성경을 봐도 뭐 글자가 그대로 있고 막 죽어 있는 듯한 그런 글씨였는데 요새는 아주 성경 보면은 그 글씨가 살아가지고 그 상황에 맞게 막 영화 스크린을 보는 것 같이 막 그 상황에 맞게 막 이렇게 막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막 와 닿으면서 막 어찌 막 말씀이 막 달고와서 막 맛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옛날 같으면 막 진짜 막 무섭고 하나님 무섭고 잔인하고 그랬는데 이 말씀 보니까 정말 저희들 정말 어떤 때는 제가 속이 답답해요. 그 말 안 듣는 사람 말만 잘 순종하고 잘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고 정말 해령 없이 유익을 그렇게 많이 주시는데 오면 어찌랄까 정말 그런 식으로 나도 이러겠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이러겠지 그러면서 많이 깨닫고 진짜 은혜 많이 받습니다. 그런 것을 하니까 내 병은 진짜 내 병 생각도 안 나요. 내 병이 어째서 왔는지 생각도 안 나고 오직 그 이타적인 생각만 들고 나무 위에서 기도하게 되고 또 막 아무튼 간에 나의 이 상황을 생각 안 나게 아주 감추어 주시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늘 요새 부르는 노래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강화시켜 주시고 저절로 나와요. 저절로. 내가 그렇게 못할 때는 그냥 안 오시더니 그렇게 한 방에 그냥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린 것 같은데 주님이 안 들어오신 것 같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해 동안 말씀을 마음속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개인과 이 교회에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후에 영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날의 삶을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아십니다.
말씀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간들의 행복과 영생을 위해서 주신 말씀 살펴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습관을 만들게 하시고 습관 따라 살다가 품성이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성전을 떠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진리의 뿔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그리고 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